아멘.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참 억울할 때가 많습니다. 내 진심을 알아주지 않을 때, 또 내가 가진 능력을 사람들이 무시할 때, 우리는 어떻게든 나 자신을 증명해 보이고 싶어 합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 그러면서 말이죠. 특히 이제 우리 연배쯤 되면은 평생을 고생하면서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걸어온 발자취가 있는데 자식들이 몰라줄 때, 또 이 세상이 무시할 때 참 섭섭하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니까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자신을 부인하시고 마치 바보처럼 조롱을 당하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 수묵화처럼 그린 그림을 보니까 제목이 바보 예수예요. 바보 예수. 참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이 모습이 바보 같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사명 완수를 위한 자기 부인, 이런 제목으로 새벽에 잠깐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사명 완수를 위한 자기 부인. 네. 그래서 이 주님이 주신 십자가 과연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조롱과 수치를 참으셨습니다. 예. 본문에 보면 이제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총독의 관정 안으로 끌고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홍포는 이제 붉은색 옷, 그 당시에 왕들만 입던 옷 색깔이죠.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왕관 대신에 조롱의 의미로 가시관을 엮어서 씌웁니다. 또 오른손에는 갈대를 쥐어줍니다. 왕의 통치권을 상징하는 지팡이 대신에 갈대를 쥐어들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희롱하면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은 하늘의 천군 천사를 호령하실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저 눈빛 하나만으로도 이 포악한 군병들을 그냥 가루로 만들어 버리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죠. 근데 왜 이렇게 가만히 계시죠? 바보처럼. 왜 당하고만 계시죠? 오늘 생명의 삶 해설을 보면은 예수님은 조롱과 저주의 대관식을 묵묵히 감내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할 그 끔찍한 수치와 조롱을 주님이 다 대신 뒤집어 쓰신 것입니다. 주님의 이 바보 같은 인내심과 오래 참으심 덕분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된 줄로 믿습니다. 네. 두 번째로 예수님은 고통을 피하지 않고 온전히 감당하셨습니다. 여기 골고다에 이르러서 군병들이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했다 그랬습니다. 쓸개탄 포도주? 그래서 일종의 마취제입니다. 십자가형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서 주는 진통제 같은 거죠. 우리 연세 드신 분들 병원에 가서 너무 아프면은 제일 먼저 뭐 달라 그래요? 진통제 좀 한 대 놔달라 그러잖아요. 그만큼 고통을 피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능인데, 근데 여기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셨다 그랬어요. 왜 진통제를 거부하셨을까요? 예.
이 생명의 삶의 해설에 보면 한 절 묵상에 깊은 통찰이 나와요. 지금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한 그 극심한 고통을 맨정신으로 온몸으로 다 받아내고자 하셨다는 겁니다. 마취제의 효력에 의존하지 않고 십자가의 고통을 온전히 받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벽하게 이루기 원하셨다는 것이죠. 참 얼마나 가슴 먹먹한 사랑인지 몰라요. 세 번째로 32절에 보면 구레네 시몬 이야기가 나와요. 억지로 진 십자가. 억지로 진 십자가도 축복이 되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너무 힘들어서 쓰러지니까 군병들이 지나가던 구레네 사람 시몬을 붙잡아서 억지로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게 합니다. 자, 여러분 이 시몬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월절 지키러 시골에서 올라왔다가 재수없게 로마 군인에게 붙잡혀가지고 걸려서 사형수의 피 묻은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게 된 겁니다. 그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를 대신 지게 되었으니 속된 말로 얼마나 이거 재수가 없는 일입니까? 그렇잖아요. 얼마나 억울하고 짜증이 났겠습니까? 왜 하필 나야? 그랬을 겁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억지로 예수님 대신 지고 간 십자가가 이 구레네 시몬의 가문을 영적으로 완전히 뒤바꿔 놓습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이 쓴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 주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이니라.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썼는데 이 루포가 구레네 시몬의 아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이 내 어머니라고 표현하는 그 여인은 이 구레네 시몬의 부인인 거죠. 억지로 십자가를 졌던 그 사건 때문에 결국 시몬과 그의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와 그의 온 가족이 초대교회의 위대한 일꾼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 삶에도 구레네 시몬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원치 않은 질병이나 속썩이는 자식이나 끝이 보이지 않는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또 주님의 이 몸된 교회를 섬기기 위한 나의 어떤 그런 십자가들이 있어요. 때로 우리가 하나님 왜 하필 저입니까? 시몬처럼 탄식이 나오는 억지로 지는 십자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 지는 십자가라면 비록 억지로 진 십자가라 할지라도 결국에는 엄청난 축복과 은혜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자기 증명이 아니라 자기 부인을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자, 여기 39절 이하에 보면 지나가는 자들이 자기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모욕합니다. 뭐라고요?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도 함께 희롱하면서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그러면서 막 조롱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가 나한테 기분 나쁜 소리 한마디만 해도 얼마나 하루 종일 기분이 나쁘고 밤새도록 잠을 못 잡니까? 근데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향해서 이 벌레만도 못한 인간들이 손가락질하면서 비웃고 조롱하는데 이것이 사탄의 가장 무서운 시험이죠.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의 능력을 한번 증명해봐.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봐. 여러분, 우리가 이 사탄의 유혹이 얼마나 잘 넘어가는지 몰라요.
누가 나를 무시하면 내가 그냥 발끈해가지고 나를 증명해 보이려고 달려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당장 내려오실 능력이 있었죠. 근데 내려오지 않으십니다. 왜요? 자신을 증명하는 대신에 자신을 부인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거기서 내려오시면 저와 여러분은 지옥 가야 돼요. 주님은 자신을 구원하는 대신에 우리를 구원하는 길을 끝까지 인내하며 가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여전히 사람들에게 나를 증명하고 내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려오려고 발버둥 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인류 구원이라고 하는 사명을 완수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부인하셨습니다. 끝까지 자신을 부인하셨습니다. 오늘 하루 이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고 내 자존심이 상하고 억울한 일이 있어도 나를 위해 조롱을 참으신 주님을 생각하며 우리도 내게 주어진 삶의 무게가 무거워도 구레네 시몬처럼 억지로라도 그 십자가를 진다면 그 십자가 뒤에 부활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말씀 붙잡고 결단하시면서 먼저 감사의 기도를 드리십시다.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벌레만도 못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조롱과 멸시를 당하시고 진통제마저 거부하신 채 십자가의 고통을 온전히 감내해 주신 그 크신 사랑에 감사합니다. 그 사랑을 평생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 구레네 시몬처럼 원치 않는 고난과 무거운 짐을 억지로 져야 되는 그 십자가를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억지로 진 십자가라도 그것이 결국 내 영혼과 가정을 살리는 축복과 통로가 됨을 믿고 인내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끊임없이 나를 증명하라고 부추기지만 주님처럼 묵묵히 자기 부인의 길을 끝까지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